오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부터 22절까지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0절로 22절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에 대한 회개를 잘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하고, 또 저는 오늘 설교를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이 예수의 도와 또 예수 믿는 사랑과 교회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막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바뀌어져가지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은 왼쪽으로, 동쪽에서 걸어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180도 확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그 성령께서도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이야기할 만큼 성경에서도, 성령께서도 굉장히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뭐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0장 이후에 이뤄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에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는, 얘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드리고 다시 드리겠고요. 그분이 이제 하는데, 이 터키와 유럽, 전 유럽에 복음화를 시키는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터키, 소아시아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복음하는데 사울이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의 반 이상을, 14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사울이 씁니다.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성령께서도 3번이나 한 성경에서 언급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울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또 나의 가까운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사람의 사랑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울 이상의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얘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회심 후에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기와 기세가 굉장히 등등할 때 어떻게 느껴져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살기와 기세가 싹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또 측은해 보이고, 감사해 보여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의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교회,
예수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 회심한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못된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울을 만나시고 변화하도록 그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9장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임장, 그러니까 검사가 나갈 때 체포 영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영장처럼 위임장을 써달라고 그래. 나는 이런 권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믿는 남자나 여자를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말도 표현해요,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게 아주 우습게 표현하죠. 끌고 오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울에 대해서 이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였고, 그가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신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구 죽였다는 거야. 스데반이 죽는데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죽였고 대제사장들에게 잡아주는 아주 열렬한 반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의 도를 미워하고 그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앞장을 섰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도를 미워하며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을 스데반은 일에도 참여했고 그렇게 죽이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그런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 예수의 도를 싫어했던 것은 그가 무식했거나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라나 율법과 유대교에 정통한 아주 유대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까지도 섭렵한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성인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행동보다도 사색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사색과 행동을 겸한 그런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지성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관심은 예수의 도인 복음을 미워하고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고 없애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도와 자기가 따르는 도, 자기가 믿는 신앙과 다르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곳곳에서 이슬람 열성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마호메트나 알라나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해도 상대가 자신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런 것을 자기의 지성으로, 신념으로, 행동으로 확신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였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울을 아무도 잠재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말려도 내 생각이, 내 지성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까지 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때에 신앙인들의 기도와 기다림대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살기를 띠고 의욕에 찬 사울이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서 그를 둘러 엎었다. 둘러 비치니까 그가 처음 경험한 빛이었지만은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울인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말려도 듣지 않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아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당하는 이 현상은 꿈이나 피곤해서 생기는 그런 혼미한 현상이 아니고 아주 생생한 현실인 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두 번이나 분명하게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냥 부르고 지나서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두 번 부르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경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어서 잊을 수도 없었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는데 오히려 너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싸움을 가끔 했습니다. 아마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 살면서 싸움을 해요. 싸움을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싸움이 없는 가정, 죽은 가정이나 마찬가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슬린 사람들,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애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움 안 하는 가정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매니지해 나가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부 싸움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왜 그런 표현합니까? 나 당신들하고 살면서 당신 식구들, 당신의 시댁 식구들까지 이런저런 희생을 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사랑하는 나에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섭섭함의 표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두 번씩 부르신 이유는 남편에게 섭섭한 아내가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며 사랑했는데 자네는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핍박을 하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울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 왜 내 교회를 핍박해? 너 왜 내 자들을 핍박해? 왜 내 자들을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울이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지금 이전에는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외향적으로 사울은 결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분명히 그 도를 믿는 신자들과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와 교회를 핍박한 그 사실을 가지고 나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고 핍박하는 것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세상이 여러분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예수님에게 사울은 순간적으로 5절에서 주님, 큐리오스,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존재이니까 잔뜩 겁이 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당신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높여서 부르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아마 부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최고로 알았던 히브리인들의 랍비 사울, 방금 전에 가졌던 기세와 살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르는 상대를 향해서 큐리오스 그렇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겠어요. 아무한테나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더욱 사울이 누굽니까? 어느 지성인보다도 행동까지 겸비한 아주 파워풀한 행동파 지성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무서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경험하는 그 빛은 예사의 빛이 아니었고 그런 빛을 비추는 분이 혹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났던 모세가 만났고 기도원이 만났고 삼손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빛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대동한 그 빛이 아닐까? 아마 그런 예감이 발동해서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서 핍박했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 아내를 핍박하면서 나도 교회에 갈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가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도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게 될 때 마음속에 예감이 이 돈 빨리 없어질 거야. 그렇게 예감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된 분 중에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못된 짓 할 때 하나님께 벌 받겠지라는 예감을 가졌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아마 사울도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나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예감으로 그 빛의 주인공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대답을 하는 이분은 하나님 아니셨지만은 오히려 아주 난감하게도 자기가 지금 혈안이 되어서 핍박하고 있는 예수가 그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빛과 위엄으로 와서 나는 자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경우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는 그 미안함이 아니라 아마 머리가 터질 만큼의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분명히 살인자 알고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내가 죽인 사람들 더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실수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 예수의 도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 예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쫓아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가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틀렸고 예수의 도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자신의 무죄와 오해로 인해서 너무 큰 초국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신념을 맺고 핍박한 그 일, 더욱 사람을 죽인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죄책감도 안 받았었는데 사람을 죽인 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주님 제가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주님 알고 이제
모르고 진 죄 용서해 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미안하게도 사울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도 않았고, 사울과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자신의 확신에 차는 행동이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참담한 행동을 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혼돈과 참담함이라고 표현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혼돈에 빠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눈을 떴으나 그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보여줄 때까지 그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한 것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빛의 강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의와 신념에 가득 차서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걸어가야 할 만큼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는 차차 생각기로 하겠지만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신념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등등의 두려움이 사울을 채웠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사흘 동안 사울에게 계속 지속되었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동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12절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과 10절에서 아나니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는 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비로소 힘을 얻었다, 회복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을 포기하셨고 잘못으로 수렁에 빠진 사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사흘만이 아니고 부활하고 회복하는데 늘 사흘, 3일이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했던 시간도 사흘이었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시간도 사흘이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얻은 아들이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 가는데도 사흘,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사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묻혀있던 시간도 사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에게 사흘이 뭡니까? 이 사흘은 죽음과 충격과 혼돈, 고통의 시간, 누군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그 아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해결하지 못하고 갑갑하고 혼동하고 충격받은 이런 사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갈급한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명분 속에 사랑까지도 죽이기도 하는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충격과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를 육신의 사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영의 삶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세상의 교훈처럼 주님을 믿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영적 체험으로 거듭나 봐야 내 눈이, 내 시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위하여 사흘로 데려가신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크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지만 일을 마무리하는 역할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일이 크건 적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어렵든 쉽든지 상당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마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나서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보게 하시고 충격과 혼돈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하게 된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좋던 집사님도 아니셨습니다. 당시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예루살렘보다 시골인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믿는 한 제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무명의 제자였는데 사울을 위해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본문에는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구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도 좀 환상 좀 보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스겔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는 그 사역자나 그 심부름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봤다고 하면서 자꾸 헛것을 얘기한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고 또 그 다음 장 10장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 환상을 보면 또 이상한 사람이 있노. 왜냐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방언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 거 믿지 않으면 안 되죠. 더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걸 너무 목매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내용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환상이.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혹시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우리 사람들이 가끔씩 개꿈을 꾸더라고. 보니까 개꿈을 꾸고 얘기해요. 그 개 같은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기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가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 역시 환상 가운데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그런 환상을 같이 보여주세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그냥 헛거야 헛거. 그러니까 환상 봤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아요. 그 언제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필요하면은 주시니까 그거 너무 그런 것들 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 이단으로 가는 첩경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저기 아무개 있는데 필요한데 지금 가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가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풀 수 있도록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죠. 기도는 언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전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금 공항에 왔어. 그래. 올 거지? 그래 나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딱 끊어버려. 몇 시 어디에 어느 출구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침묵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드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죠.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 마음을 비워놓으라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들려주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실 때 15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제자, 참 좋은 제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는 누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려야죠. 이 말씀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거는 마치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먹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읽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또 읽고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냥 제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루에 한 30장, 50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잠언도 읽고 예언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그냥 읽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계속 반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십시오.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나도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500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5,000번 읽어야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이정성 학장님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500번 읽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훅 다 보여요. 뭐 이렇게 성경은 다 코드가 돼. 코디네이션, 콩코던스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뭐 있으면 여기 보면 막 써놔요. 이 성경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젊은 때는 더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려고 하면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였어요.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나니아를 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기가 그 바른 길로 가가지고 바른 길 유다의 집에 가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띄워줘.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못 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21절에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온 것도 공문서를 갖고 위임장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공공의적이고 저 해충 같은 저 사람 무섭기도 하지만은 가면은 저 욕먹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15절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과 관리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내가 예정한 나의 그릇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17절에서 바로 거기 가가지고 이미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 주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군가?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이건 뭐 곽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지. 친구들끼리 하면서 곽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한 살 저보다 적어요.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손주는 모세예요. 모세. 그럼 맨날 앉으면 모세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앉아가지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 손주 얘기하면 얼마 내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00원. 그렇죠. 이렇게 10,000원 내고 이렇게. 그런데 하면서 내 친구가 65살에 아이를 하나 낳았대요. 65살에. 잘 들으세요. 65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손주하고 비교가 될 게 아니래. 이건 뭐 맨날 핥아줘도 이건 딸을 누가 볼까봐 겁나는 정도래.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100살에 나가지고 걔가 청년이 될 때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더니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죽은 날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가지고 아들이 또 콕 찌르네. 아픈 데를 골라서 찍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같이 갔던 사원들한테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했어요.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아들도 참 좋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도 아니고 유명한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와 같이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 중요한 대목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중요한 모멘트에 아나니아가 사용될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는 자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니까 또 뭐 이렇게 순종하면은 어떤 순종으로 생각하세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불순종은 아니고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은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드릴 수 없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땅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만나면 욕을 먹을 줄도 알고 아니면 혼날 줄도 아는데 그랬던 사울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22장 말씀에 쭉 가면요,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자기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를 소개해요. 그렇게 그런 중요한 모멘트 속에서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 내 사역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이 아나니아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그냥 지내는 사람인가? 그냥 지내는 사람. 아나니아는 순간 속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우리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열망, 영적인 열망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또 우리 경건회식 훈련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주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의 제자를 몇 명이나 지금 생산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제자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우리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 그거는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경건이 좋고 믿음이 좋고 장로고 목사고 뭐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뭐 부자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 말씀 맞죠? 그것도 마찬가지 대답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냥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는 건 아직 멀었어요. 나중에 저쪽 가가지고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기가 등등하고 교만하고 뻣뻣했고 아주 힘있던 그런 사울이 좀 홀쭉해졌어요. 사람은 이제 회복을 했다지만, 그런데 이 내용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도 좀 이렇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뭔가 이제 얼굴에 근데 웃음이 생겼어요. 화가 난 사람은 웃고, 거만한 사람은 웃지 않아요. 거만한 사람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웃어요. 막 웃음도 생기고. 근데 달라진 특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입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 보자. 계속 예수의 말이 나오죠.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저 사람이 우리 좀 교란해가지고 좀 다른 걸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예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를 말하게 해요. 예수를 말하게. 예수를 말하게. 제가 첫 번째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는 보화다. 질그릇과 같은 있는 보화다. 보화. 우리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발견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화다. 이건 너무 귀한 보화다. 보화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 그래서 항상 나는 십자가 예수의 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내가 뭐 이것도 자랑한 거고 배난이 빗하고 공부도 하고 가말리엘에서 뭐 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어느 사람보다 열심히 많고 막 그런 것들을 자랑했었는데, 나는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것보다. 근데 정말 보화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평화를 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보화예요. 예수님 보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의 말이 많아야죠. 예수에 대한 사람 얘기거나 뭐 방법이나 뭐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에 대한 말이 많아요. 예수의 말, 예수를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생수가 많은 그런 데서 약수를 막 이렇게 떠서 주는 약물 먹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의 물이 많으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까지 예수를 많이 채워요. 자꾸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근데 보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죠. 평안. 내 마음 평하다. 기쁨. 무슨 일을 만나도 뭐 염려가 안 돼.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쫙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주 때문에 거듭났는데 영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거 사장하고 지금 내가 기웃기웃 내 거 놔두고 좋은 거 놔두고 딴 데 가서 자꾸 이거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를, 보아이신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예수가 많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